마지막 때는 만물이 회복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바로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다 꿈꿉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입에 담습니다. 신세계 질서. 이게 뭡니까?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어느 나라나 유토피아를 꿈꾸죠. 어느 가정이나 유토피아적인 가정을 꿈꿉니다.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정치가 어디로 갑니까? 전체주의로 가죠. 인권을 말살하고 백성들을 신음하게 만드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로 가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 엘리트들의 시도가 결국에는 다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가 일어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준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라든지 다음 주 1, 2부 예배 설교 전부 다 우리의 미래에 관계된 겁니다.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엄청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미래에는 엄청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보화가 뭘까요? 바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게 인류의 보화입니다. 인류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보화가 이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게 왜 인류의 보안가 하면 이 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요한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할 것 없이 다 뭘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글이에요. 에스겔의 글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사복음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지금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지상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영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상태에서는 뭐가 없죠?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꿈꾸고 있죠? 우리 교회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이걸 실현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데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울고 있는 분들이죠. 뭐 웃고 좋을 때는 뭐 목사를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울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찾으니까 그걸 많이 봅니다. 우는 소리가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지금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로 간주되는 겁니다. 지금 100세 살았다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애가 죽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신실한 자들의 수명이 천년까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헛수고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심었다 하면 그냥 생산성이 엄청난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데가 우크라이나, 땅이 너무 좋죠. 러시아, 땅이 참 좋죠. 미국, 정말 미국은 팠다면 그냥 뭐 다 터지더만요. 보니까 뭐 팠다면 그냥 기름 터지 뿌리고 팠다면 하여튼 뭐 터지 뿌리고. 참 미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요 헛수고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심었다 하면 뭐 재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생산성이 극대화 되어지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약탈자도 없는 겁니다. 왜냐?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예루살렘 유토피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성경을 펼쳐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의 글이 어디 다 옮겨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과 천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죠? 너무나 엄청난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놀라워서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미래, 앞으로 지구의 미래, 우주의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제가 동생이 2명 일찍 죽는 걸 봤는데 참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참 절망스러운 거예요. 가족이 죽을 때 제가 흘린 눈물, 부모님께서 흘리신 눈물, 정말 피 맺힌 질기가 막 올라오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도둑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덜짐승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야생동물들과 인간이 함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죠. 근데 함께 먹는 거예요.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거래 법칙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천년왕국 예루살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사자에게 집 한번 줘보세요. 먹는가? 동물원 가가지고 에이 합니다. 그냥 싫어 그냥 뱉어버립니다. 바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뱀 지금 뭐 먹죠? 조그만 거 잡아먹죠. 살아있는 생물, 동물 이런 걸 잡아먹는 게 뱀이죠. 근데 흙을 양식으로 먹는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매우 높은 산이 솟아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게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솟아올라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의 성전이 천년의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천년왕국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육군 사관학교가 없어집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웨스트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군 사관학교도 없어지는 겁니다. 해병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특전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군, 해군 뭐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분쟁이 뭘 통해 해결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모든 지구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겠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실현해야겠다. 엘리트들이 하는 건 다 실패합니다. 공산주의 실패하는 건 보세요. 자본주의 국가들 탐욕으로 실패하는 건 보세요. 미국이 거의 내전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이전에 세워졌을 때 그분 찍은 사람은 손모가지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찍은 우리 어머니 사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여동생은 손모가지 잘라버린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전라도의 어떤 군에 목사님을 수도권에서 만났습니다. 저보고 뭐라 하시느냐?
목사님, 우리 동네는요 문재인 대통령 97%입니다. 웃으시더라고요.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97%. 서로 뭐라 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단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근데 그런 갈등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스페인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벨기에 같은 나라 안 가보세요. 얼마나 지역 갈등이 심한지. 우리나라 지역 갈등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 지구상에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내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오고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꿈꾸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다 실패하잖아요. 누가 그 나라를 가져옵니까? 메시아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 우리가 이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재림 때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도 그때 일어나죠. 그리고 자연도 그때 회복되죠. 정치 질서도 그때 회복되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 왕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 나라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 메시아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메시아 위에 임하십니다. 이사야가 뭘 예언합니까?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들 회복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강한 연민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니까 창자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 애타는 연민. 그 정도 연민 같으면 뭡니까? 장남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죽기 직전에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애타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전라도 진안이죠. 그 대둔산이죠. 큰 산. 마이산도 있고 하여튼 대둔산 맞죠? 큰 산이 있던데 어디? 충청도 특유산입니까 그러면? 하여튼 높은 산이 있는데 전라도에 큰 높은 산을 갔는데 공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잔뜩 저하고 같이 간 겁니다. 한데 갑자기 산에서 정상 가가지고 다리가 덜덜덜 떨면서 다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볍게 올라가지만 그 여자분들은 다리를 덜덜 떠시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변사모도 다리를 덜덜 떨면서 그냥 겨우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서 우리 애들도 그때 따라간 겁니다. 어릴 때 산꼭대기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저한테.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 신서훈이가 먼저 뛰어내려간 겁니다. 그 높은 산을 애들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바위에 처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시던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본인 전화기로 아들한테 제 전화번호 물으셔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바위에 처박혀가지고 돌에 처박혀가지고 있다고. 제가요 산에서 뛰어내리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산에 갈 때 저를 따라온 사람은 이철인밖에 없어요. 뭐 남자들도 저를 못 따라옵니다. 그냥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어다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냐, 불신자들의 평가입니다. 축지법 쓰십니까? 그랬습니다. 축지법 써야지 빨리 다니고 그랬는데 아들이 돌에 처박혔다고 하니까 그 전화를 옆에서 제 아내가 들은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뛰어내려갔겠어요? 다리 더더더 떨고 있는 변사모가 저보다 훨씬 빨리 뛰어내려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높은 산은 가파른 산을 성금성금 뛰어가지고 와, 제가 못 따라갔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죠. 예수께서 가지신 병단자를 향한 그 마음,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호와 영을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주님이 다 치유하신 겁니다. 회복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사야 4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냉혹할 정도로 갖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화하게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한 자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자를 살려서 회복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뭘 기다려야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아,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65장이 유감없이 그려내는 바가 그때 성취됩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과 이사야서 65장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맥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셨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선지자의 글이 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또 요한의 글들, 바울의 글들, 베드로의 글들, 여기에 딱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죠. 천지 만물은 구속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교회만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자연 만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고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래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어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뱀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 그리고 토끼 같은 그런 짐승들도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 속박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피조세계의 열망을 묘사하기 위해서
한 흥미로운 단어를 구사합니다. 그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머리를 길게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자연 만물들, 거북이들 고생하죠. 돌고래도 고생하잖아요. 상어도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닭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리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돼지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소들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날을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때 한번 보세요. 육상 선수들이 막 뛰어가는데 결승선이 앞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합니까? 다른 게 눈이 보입니까? 저도 릴레이 개조 같은 거 해보니까 앞에만 보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뱀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양들이라든지 소라든지 물고기들, 금붕어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의 재림 오실 때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지금 황폐화되었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황폐화되었습니까? 피조 세계 모든 부분에 저주가 섬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저주의 속박 아래에서 피조물들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지금 숲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음을 압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즉 우리 몸이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영광스러운 나타남, 몸의 부활, 이걸 지금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모든 자연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지금 얼마나 황폐화되었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황폐화되었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숲들이, 강들이, 바다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의 재림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연이 참 중요하죠. 우주가 참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네. 로마서 8장을 만일에 이 의미를 알고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한다. 이 울림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예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취하시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내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거, 그때 우리 몸의 부활도 일어나니까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거, 자연계가 회복되는 거. 지금 이 자연계를 회복시키려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황폐화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회복됩니까? 메시아의 재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입니다. 이걸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자랑하는 게 뭐죠? 스카이 나온 거. 뭘 자랑합니까? 해병대 나온 거. 우리나라 같으면 뭘 자랑합니까? 돈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죠.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자랑이 막 나오죠. 핸드백 비싼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걸 자랑하는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재림 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영광은 빛의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져오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게서 재림하심으로 영광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왕은 왕국을 가져옵니다. 그 왕국은 뭡니까? 영광의 왕국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세키나죠. 하나님의 세키나가 임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빛의 자녀들의 미래와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미래입니까? 교회의 미래와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 안에 함께 사심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옛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악이 없는 거예요.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안에 거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시려는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놀랍게도 천막에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가신 겁니까? 천막이에요. 성막에 가시는 겁니다. 장막에 가시는 거예요. 텐트 속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키나가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겁니다.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키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림은 그대로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신약 시대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이죠. 빌딩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가족과 성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성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은 핏줄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 영을 통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낯선 자가 아니죠, 나그네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성전의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돌입니다. 돌,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전에 세워졌던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주신 게 모세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실제 지어질 건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하실 성전.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 여기에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적인 집에서 산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여기는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주님이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마지막 영원한 집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미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지금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